더리칠에서 7년 동안 예배하고 이 베이필드에서 26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랜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숨기는 그 시간들을 앞에 두고 이제 7월 말이면 저희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아직까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봄이 되면 분갈이를 하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 곳의 식물을 기르다 보면 더 이상 그곳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화분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화분에서 뽑아내어서는 낡은 흙을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썩은 뿌리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분에, 더 넓은 화분에, 그리고 새로운 흙을 집어넣어서 옮겨 심습니다. 처음에는 팔팔하지 않습니다. 시들시들합니다.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났으니까 이게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왕성해지고 더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놔두면 조금 있다가 다 시들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분을 갈아 주어야만 더 건강하게 식물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익숙하게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저곳 병든 부분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잘라내버려야 될, 버려야 될 그런 묵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 곳에 옮겨 심으시기 전에 다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시고 뿌리 잘라내시고 제거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땅에 옮겨졌을 때는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 복받고 잘 되는 것, 한 가정 복받고 잘 되는 것, 내 한 개인 복받고 잘 되는 그 차원, 이제는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혼자만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이집트도, 원수되었던 아수르도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조금 잘 살게 만드는 것 아니고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영적 지경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당에서 계속해서 3년 3개월 동안 24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시간을 정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에서 붙었던 24시간 기도의 불꽃이 이제는 여러분의 집에서 붙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 복음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퍼져나간 것처럼 이 기도의 불꽃도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저녁에 드리는 수요예배가 끝났습니다. 여성 수요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로 이제 이곳에서 마침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토요일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드려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수요예배, 새벽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가서 수요 기도회 하시고 새벽 기도 하시면서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이웃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그 교회의 기도의 불을 점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앙장로교회를 센터에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큰 바벨탑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중앙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주일 동안 연합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한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한 민족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모시기 어려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 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한 나라가 부흥하고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모여서 같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저희 교회가 부흥회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부흥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연합하여 모이는 그곳에 가서 그 집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우리의 부흥회로 만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압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면 다 나와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 옵니다. 그러나 연합 집회하면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넘어지면 우리도 같이 넘어져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곳이 넘어지면 저것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넘어지면 이민교회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교회가 넘어지면 이곳에 와 있는 다민족 교회들도 다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성령의 능력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굳건하게 지켜서 어떤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계속 살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 계속 사도행전 묵상하는 가운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처음 순교자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오늘 스데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증인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한국교회의 오해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성령파, 소위 말하면 은사파, 오순절파는 복음파, 예수파, 말씀파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나 교회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열매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 자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고 활동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삶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 사도들이 그 모이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자기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드러내는 이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6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같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그 얼굴이 빛나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천사의 얼굴 같은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를 봐달라고, 나를 쳐다봐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교에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시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선 집중. 누구에게 시선 집중하는 겁니까? 다 스타들에게 시선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선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사람에게 시선 집중하는, 집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증인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는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의 조건이 뭔지 아시죠? 법정에 끌려가서 말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어떤 증인이어야 됩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바르게 산 사람만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사람의 증언이 판사가 받아들일 때 이거는 효력이 있다, 믿을만 하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도 불러와가지고 세워놨는데 평소 그 사람의 삶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그 법정에서의 증언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증인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삶과 말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 드러내고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냈던 스데반,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태어나는 방법도 예수님하고 비슷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면서 죽는 것까지 예수님을 드러내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모습이 이 스데반에게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직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스데반 죽일 때 증인으로 그 옆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 시켜가지고 스데반 죽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스데반을, 자기 손으로 죽인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켰다. 그는 진짜 증인이었다. 주의 증인이었다. 그렇게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7 집사 중에 하나인 집사 스데반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사도행전에는 집사 스데반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 스데반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 그에게 직분이 붙었다면 증인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 닮았습니까? 공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스데반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보통 사내들인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하는 자리, 그런 뜻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잡혀서 바로 그 최고 결정기관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공회 앞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서 재판받기 전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공회 앞에 먼저 끌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야말로 그보다 앞서서 공회 앞에 죄 없는데도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셨던 참 증인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입니까? 공회에서 재판받으면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당하는 것이 예수님 닮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죽이려고 그들이 생각한 꾀가 뭐냐면 거짓 증인 세운 것입니다. 무슨 말 하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헌다는 말입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고친다는 말을 우리 들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했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공회에 끌려 들어가셔서 재판받으시는 가운데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스데반이 증거했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받은 거짓 증거하고 예수님이 받은 그 거짓 증거의 죄명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스데반이 예수님과 닮은 것은 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이지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는 모습이 7장 59절 6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말도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도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스데반 역시 그 돌 맞아서 억울하게 죽는 자리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이 증인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드러내는 스데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것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의 답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 못 오겠다, 율법 못 오겠다,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 변호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나타내면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로 성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헷갈립니다. 왜 이 말을 하지?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추려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느냐? 이 유대인의 관심, 이 공회의 유일한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건드리면 그는 죽여야 된다. 모든 게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모세의 율법, 그것이었습니다. 너가 성전을 모독했다, 너가 율법을 흔들었다. 그럴 때 스데반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봐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길로 말하면 이리로 가면 어느 지역이 나옵니다, 방향을 가르치는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보면 그리로 갑니다. 어느 누구도 지도를 그 목표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율법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도 그 성전과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성전을,
율법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야말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증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한 곳에서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순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 역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신 말씀은 여기서 날 잘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믿음 생활 시작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게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사 명령 내리신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만나서 처음 나누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도 영원히 살 땅이 아닌 것을 5절이 말하죠.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나온 대로 요셉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부모 형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옮겨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만 살피면 나온 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까지 움직여가는 여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리칠 7년에도 함께 하셨고 벨필드 26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보내게 될 몇 개월 동안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그랜빌로 가게 하시면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옮기셔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장소에 매이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 말 듣다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설교를 중단시키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못 오가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장소를 우상화시키고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을 똑같이 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보지 말고 늘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모일 때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이 가라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면 떠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면 갔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옮겨왔던 이 믿음의 여정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건물 가르친 거 아니었어요. 자기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성전은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왔는데도 성전 못 오겠다고 나를 죽이다니. 구약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림자를 붙들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다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개인의 일도 가정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옛 언약인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다윗에게 맺은 언약인데,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자기의 피값으로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할례를 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전을 놓지 못했고요, 할례를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하라고 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값으로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더 소중하다. 십계명의 돌판보다 하나님이신 새 언약이 중요한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은 시종일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는 안 가고 초등학교를 떠나면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초등교사에게 매여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성전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스데반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죽였던 이 어리석은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은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을 때에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7장 55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죽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증거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흐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할례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모일 때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방해당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방향을 다른 데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경주가 피곤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시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불러주세요.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걸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들어갈 때 다시 주님을 바라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람보다 물결보다 더 무서운 자리에 빠져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물어보니까 예수님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니까 그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바라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알고 그 제자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재판받고 받으면서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고 3번 부인한 다음에 그 주님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구원이 오고 주님을 바라볼 때 도움이 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같이 바라보십시다. 함께 모여서 같이 부르짖읍시다.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여수전도단의 김명선 간사가 지은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나를 향하여 따뜻한 눈을 향하고 계신 주님,
내 모든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아시면서 다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붙들고 일어서라.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